욥기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아멘.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악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 조합도 하고, 그 입체파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요, 막 때로는 겹쳐 있고 떨어져 있어요. 무슨 해부학 시간에 무슨 생명체를 해부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욥이랑 붙여보기도 하고 욥이랑 떼어보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장막 빼앗긴다는 거예요.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다. 욥이랑 이렇게 붙여보면 욥은 망했죠. 망했어요. 다 가지고 왔고, 자녀들 집도 뭐 제대로 온전히 남아 있었겠어요? 그렇게 하고 어느 날 한 날 보니까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걸 또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욥과 악인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악인의 형벌을 받아요. 그럼 이렇게 붙어 있죠. 네? 악인의 형벌이 욥 가운데 들어왔으니까 지금 욥을 악인이라고 일방적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겹쳐보니까 왜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써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바람이 쳐서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천재와 인재가 동시에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욥은 사망의 줄이 얽혀 있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욥은 나의 의가 건재하다. 나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다. 이런 표현들이요.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되게 어떤 그야말로 좀 수준이 높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교회를 멀리 하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자꾸 품에 파고 들어가야 돼요. 주님 품에 안기시려고 하셔야 되고 매달리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지. 절대로 그렇게 떨어져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떨어지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면 살 수 있겠냐고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겠대. 올라가지 않겠대. 모세를 죽여버리겠대요. 그런데 싸우겠다고 또 나가네. 100% 깨져버립니다. 거기에 또 아말렉 족속한테도 실컷 두들겨 맞고 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랑 떨어져 버리면 살 길이 없어요. 동물의 왕국도 보세요. 무리에서 떨어지면요, 틀림없이 그 떨어져 있는 그 임팔라라든가 영양 얘들은요, 타켓이 되어버립니다. 떨어져 버리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자꾸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그게 이단 아니에요? 그래서 악인들은 유황이 그 처소에 뿌려질 것이다. 써 있어요. 그래서 악인과 유황, 이제 같이 쭉 이제 여기 악인과 유황이, 악인이 위에 있고 유황이라는 것은 15절에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악인과 유황이 붙어 있어요. 어떤 때는 이게 이제 관주로 보는 거예요. 관주는 보세요. 같은 단어와 의미들이 같이 나가더라. 그래서 시편 11장 6절이 관주입니다. 잘 보세요. 관주 성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편 11장 6절,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하다 이거예요. 도덕이라고 할 때 보세요. 윤리와 도덕이,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에요. 한마디로 사랑이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얘기예요. 11장
6절 가보세요. 이제 시편 11장 6절 가보세요. 시편 11장 6절. 유황이 나오죠. 여기선 악인이 같이 붙어있어요. 유황이랑. 11장 6절. 여기 악인과 욥기 18장 5절에 있는 악인이 똑같은 단어요. 예, 라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예. 죄를 범한, 도덕적으로 악한. 그래서 저기 시편 11장 6절에다가 욥기 18장 15절 쓰면 딱 맞아요. 예. 욥기 18장 15절. 18장 15절. 여기 유황, 악. 그렇게 하고 5절도 써놓으면 나쁘지 않아요. 악인에게 뭐가 떨어져요? 유황.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제가 말씀드렸죠. 피할 길이 없다고. 여기 가도 깨지고 밑으로 도망가도 깨지고, 아니 구멍으로 굴소로 들어가요? 그쪽에 물을 보내겠다고. 물. 이번에 그 하마스 대원들 그 물 갖다 집어넣으니까 다 튀어나오죠. 여기도 이 지구명이 있어요. 한 권사님이 그러셔. 목사님 그 뜨거운 물 부으면요 그 쥐들 다 튀어나와요. 그냥 살아라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또 거기다 그릇도 덮어놓고 보기 싫다 이거예요. 지구명 보기 싫다 이거예요. 막 갖다 덮어놓고 하는데요. 예. 걔들 별수를 써도 어떻게 살아. 걔들은 참 희한한 애들이요. 예? 시궁창 치들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 수공작전. 땅속에 들어간들 살 길이 있어요? 없습니다. 악인들은요 피할 길이 없어요. 잘 보세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반면에 의인, 이 실제 보세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5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서 미워하시도다. 그러니까 미운 짓 하면 안 돼요. 미운 짓 하면 안 되죠.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또 이제 거기에 관주되어 있는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쏟아지는 폭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이 그냥 막 홍수 나보세요. 저번에 그 태풍이 왔을 때 말이죠. 저 부산 쪽에 친구랑 무슨 생일잔치 한다고 그 홍수하는 날에 생일잔치 한다고 지하 3층인가 들어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있었던 거야. 그때 만조와 폭풍이 와버리니까 태풍이 와버리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 이렇게 쓸려 들어옵니다. 쓸려 들어올 때 몇 초 만에 그 지하에 물이 다 잠겨버린 거예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가 같은 데 가면은요, 지하가 있는 곳에는 웬만하면 피하셔야 돼. 하나 좋은 게 없어요, 지하가. 노래만 가서 친구 생일 축하하다가 약간 물 때문에 죽어 나가니, 그 물 퍼내는데 뭐 일주일이 뭐야, 한 달 정도 퍼내는 것 같은데, 볼 때는. 흙탕물 다 돌아버리고. 물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악인을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이 악인이란 얘기가 아니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유황을 쭉 쫓아가 보면 이제 이거를 막 신약성경까지 쫓아가 보는 거예요. 구약성경하고 신약성경 전체를 쫙 펼쳐놓는 거예요. 자, 악인에게는 유황불이 떨어집니다. 악인이 보세요. 악인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바로 옆에 유황이 등장합니다. 에? 유황이 뭐예요? 불이요. 불의 심판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니까요. 창세기 19장 또 가보세요. 창세기 18장부터 볼게요. 창세기 18장. 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뭐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인으로 사셔야 돼요. 의인으로.
의인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의인. 하나님 의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18장. (20절) 보세요. 18절하고 19절은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어요. 18절하고 19절. 천하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기 욥기 13장 15절 그 써놓으라고 말씀드렸죠. 도가 그 행위요, 행위.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13장 15절 거기 다 써놓으셨을 건데.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뭐예요?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0절 보세요.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기 써 있어요.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셔요. 매네 대결 우바르심. 대결은 뭐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달아보니까 너는 함량 미달이야. 다니엘 5장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산나의 기도 중에서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써있죠?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보는 거예요. 야, 이거 다 달아보시는구나.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말 가운데서 23절 보세요. 의인과 악인이 등장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등장해요. 여기 악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욥기 18장 5절의 악인이에요. 똑같아요. 여기 써있는 악이나 거기 써있는 악인이나 똑같다니까요. 그 악인에게 뭐가 떨어진다고요? 유황불이 떨어진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똑같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자꾸 그렇게 네트워크 시켜가지고 거기에 보면 인물들이, 구체적인 인물들이 사례들이 나와요. 사례들이. 항상 이렇게 그 내용을 쫓아가다 보면은 그 인물들이 다 튀어나와요. 여기 가룟 유다도 튀어나오고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기도를 어떻게 반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 챙기는 게 뭐예요? 오셔서 말씀 은혜롭다, 은혜 받고 왔다. 이 정도에서 끝나지 마시고, 감사함 받고, 말씀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거 말씀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맞추셔야 돼요. 저도 자꾸 정보를 입수해요. 정보를 입수합니다. 이렇게 했다니. 생각에서 다스려야 되고, 마음에서 다스리셔야 되고, 기도하면서 다스리셔야 되고, 말씀으로 체크하셔야 되고. 이해되시죠? 말씀으로 체크하시고, 행동을 통제하시고, 생각을 다스리시고,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육의 생각은 뭐예요? 자꾸 내가 나약해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이거요. 영의 생각이 주님이 소망을 가지라고. 눈물의 골짜기를 소망의 골짜기로 바꿔준다고. 너의 눈물을 내가 눈물비에 담아주겠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이 정보를 내가 입수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긴다니까요. 승리한다니까요.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시면 안 돼요. 나락으로 떨어지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자기 아집을 꺾으셔야 돼. 고집을 꺾으셔야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냥 고집 그대로 밀고 나가서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자꾸 바꿔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나를 깨는 작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롯처럼 소돔에 가서 쫄딱 망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 할 때, 욥은 신앙에 성숙했어요? 미성숙했어요? 이건 미수가요, 미수가. 영적으로 보면요, 장애자예요, 장애자. 롯은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았어요? 육의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은 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황무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롯은 자기 눈을 따라가요. 창세기 13장. 자기 눈을 따라가. 자기 눈에 안경이요. 신앙생활도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깜짝 못하고 잡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을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고 얘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예?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죠. 법꾸라지, 미꾸라지. 미꾸라지 얘기하다 보니까 법꾸라지가 생각나는데 그 사람은 무염이 났어요. 무슨 법꾸라지야, 무염이자한테. 다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분석할 수 있어요. 얼마나 거짓에 의해 도배되고 있는가, 정치계나 여러 언론계나 다 이게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정치인들도 똑같아요. 가만히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장난하고 있는가, 이게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별소리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아침에 기독교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깨어있으셔야 됩니다. 재민이 좋은 데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갔죠. 즐길 것 많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요. 풍족하고요. 사는데 전혀 지장, 육신이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재밌고 말이죠. 재미 보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갔더니 그냥 뭐 성문 앞에 앉아 있어요. 한 19장 봐보세요. 19장 1절. 영향력 가지고 살죠. 19장 1절.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써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어요. 롯도 성문에 있었던 사람이요. 보아스도 성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성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실질적인 리더였었고 지도층이었고요. 권력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성문에 아무나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리더였어요. 권력자.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 지도자야. 그거 가지고 뭘 했냐고요. 소돔 가서 뭐 있는데 다 말아먹고 다 꺾어먹고 거기에 또 부인이 한몫하고 세상을 동경하고 그죠? 그래서 의인이 없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멸망할 때 하늘에서 뭐가 쏟아졌어요? 19장 2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19장 24절.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유황, 고프리트 똑같아요. 18장 우리 18장 15절에 읽으셨던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유황이 그 처소에 처소뿐이 아니라 도시 전체에 뿌려졌고요. 앞으로 이것은 축소판입니다. 이거 예고편이에요. 영화를 보면 항상 지금 가니까 뭐 예고도 안 해주더만. 제가 한 20년 넘게 20년 만에 한번 영화 본 것 같아요. 제가 건국전쟁 영화 보고 왔어요. 우리 집사람 데리고. 우리 집사람은 밋밋하더라고. 그런데 나는요, 저는 그걸 보는데 눈물이 4번 나더라고. 4번, 5번 나더라고. 이건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마지막 때 세상에 쏟아질 불의 심판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똑같아요. 악인을 저기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아세베스예요. 아세베스예요. 아세베스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라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도덕법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때 뭘 떠오르셔야 한다고 했어요? 뭐? 십계명을 무조건 떠오르셔야 돼요. 십계명.
십계명 중에서 저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뭐 생각나셔야 돼요? 음란한 간음하지 말라. 거기에 저기 동성연애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동성연애도. 이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불경건한 자들 이렇게 써 있어요. 불경건한 자들. 이것이 예고편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 17장. 드릴 말씀이 많아요. 누가복음 17장 28절. 제가 예고편이라고 말씀드렸죠. 28절, 17장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고편이죠. 아니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대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거예요. 34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데려감을 얻는데요. 어디로 데려가요? 주님이? 예? 천국으로 들어가. 한 사람은 그냥 밑에 있는 거야, 그냥. 불 맞아야 돼. 유황불 맞아야 돼. 유황이 처수에 떨어지고, 아이고, 무서워라. 폼페이 화산 폭발한 영화, AD 70년, 그 근처입니다. 완전히 지금도 그 화산재가 이렇게 묻혀진 거 파버버리면요. 몇 미터가 다 이렇게 묻혀 있어요. 순식간에 멸망합니다. 폼페이 화산. 저 볼케이노라고 하는 영화, 재난 영화까지 봤어요. 하늘에서요, 화산 용암이 떨어지는데요. 이게 쫙 폭발했다 떨어지는데, 자동차보다 더 큰 용암이 떨어져요. 용암이 쫙 흘러 들어옵니다. 지하철에 들어옵니다. 지하철 탔던 사람들이 도망갈 데가 없어요. 밖으로 뛰어나오니까 유황 위에 떨어져 버리니까, 용암 위에 떨어지니까, 밑에서부터 다, 몸이 다 타들어가요. 가루돼 버려요. 어떻게 촬영했는지도 몰라. 그 영화를 통해 저도 마지막 때가 느껴져요. 야, 예수 잘 믿어야지. 정말 예수 잘 믿어야지. 여기 써 있잖아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니까요. 35절 보세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거 뭐야? 어처구니 없다고 그러죠? 맷돌 돌릴 때 이거 돌리는 거 없어지면 이게 어처구니래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냥 버려둠을 당해. 이 사람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무슨 말씀 하셨어요? 32절 보세요. 17장 32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어떻게 하고 예수 믿으라고요? 생명 걸고 예수 믿으세요. 생명을 걸고 목숨과 뜻과 마음과 몸과 지식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1분만 더 할게요. 베드로후서 2장 보세요. 베드로후서. 아주 잘 걸었어요. 롯은 아주 그냥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 롯처럼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경건하지 않다 그랬죠? 아까 악인이에요. 이것이 아세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아요. 경건하지 않은 자나 뭐 악인이나 그놈이지 뭘 그래요.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으니까 법이 없죠. 아이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나는 세상 법 잘 지켰는데. 하나님의 법은 지키기 뭘 지키 하나도 안 지켰는데.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경건하지 아니할 자 악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요. 십계명이 어디 있어요? 개념도 없어요. 십계명 안 지켜. 그러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예요. 막 도덕 군자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 음란한 행실 7계명 나오죠?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거두셨으니, 의인이 바로 여기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의로운 롯, 롯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 가정 딸 둘하고 누가 살았어요? 그 10명 살았어요? 부인해버리고. 이는 이 의인이 이건 뭐 영적 미숙아야. 그냥 인큐베이터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가 기도해 줘야 돼요? 아브라함이 기도해 줘. 아브라함이 기도해 줬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멸망하는 중에 롯을 구해. 아브라함을 무엇을 생각해 줬을까요? 기도를 생각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해 준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에게 살 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 길이 있기를 바라요. 기도의 사명 감당하셔야 한다고. 어머니께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덕으로 내가 천국에 와 있네요. 겨 꼬리 잡고 엄마 치마폭 잡고 그런 은혜라도 받아야 됩니다. 멸망하는 꼴을 어떻게 보겠어요? 너 예수 믿어라. 예수 잘 믿어야지. 예수 믿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은 그거요, 망쳐들린 거예요. 그게 다른 게 망쳐들린 게 아니에요. 아니 돈 많이 벌고 그거 의미가 없어요. 돈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좋은 집? 아니 소돔과 고모라처럼 좋은 집이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처럼 좋은 집이 어디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 인생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어디 있어요? 네? 자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반드시 심판이 따라옵니다. 주여 예수 잘 믿게 해주시옵소서.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계명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밑에는 내 제가 다루지도 않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